하나님께 기도드리러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귀한 은혜죠. 인생의 이 걸음걸음을 생각해 보면 와,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안 그랬으면 우린 벌써 세상에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없어질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정말 아직도 비참한 그런 삶을 살면서 버거운 인생을 아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 여기에 있다는 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각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여기까지 온 그런 인생들 자체가 드라마일 테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는 절망이 나를 막 옥죄어 왔잖아요. 하지만 어느 틈엔가 하나님께서 이미 뿌려주신 그 씨앗이 내 심령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나중엔 그게 자라서 그늘도 만들어주고 또 쉼도 얻게 되고 많은 새들도 찾아오는 그런 나무가 되어가지요.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하시는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이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그때 사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답니다. 가정을 온전히 꾸려나갈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럴까? 아주 절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를 도저히 기를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죽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강물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작은 배를 움직이는 그 할아버지가 그 빠져가는 그 여인을 보고 노를 막 저어서 배를 몰고 그쪽으로 달려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아이와 여인을 건져내고는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무슨 짓이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살아내야지. 이 어린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성도와 어린아이를 배에 태우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어느 성도한테 들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 그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이렇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친구를 사용하십니다. 한번 15절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성도의 상황과는 180도 다른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성도의 상황은 절망이 가득했던 상황이었다면 사실은 이제 그 성도님은 마음의 절망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절망이 아니라 더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압살롬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우리 인간에게 본다면 예루살렘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다윗의 범죄,
그리고 다윗의 잘못된 교육, 그리고 죄를 끊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태도가 압살롬과 같은 그런 반란군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했던 거죠. 이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압살롬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압살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함 뒤에는 허영심과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압살롬과 같은 마음, 또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 즉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마음의 중심에 허영심이 가득하게 되었고 또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게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의 환호하는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넘어간 무지한 사람들이죠. 다윗을 쫓아내고 화려한 압살롬에게 환호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아마 무지를 의미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예루살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누가 들어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들어온 겁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고의 모사가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고의 은사가입니다. 하나님의 계략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변절자입니다. 자, 아히도벨이 이렇게 변절자가 된 건 밧세바 사건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이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34절에는 아히도벨의 아들은 엘리암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 이 두 개를 엮어서 그렇다면은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이 손녀가 밧세바였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손녀 사위를, 즉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해석한 학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그 엘리암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아히도벨이 다윗의 최고의 모사가였는데 그가 다윗에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허영심, 그리고 두려움 가득한 마음, 그리고 무지, 이런 백성들과 다 합쳐져서 최고의 은사가 섞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악 아니겠어요? 허영심, 그리고 두려움, 무지, 그런데 최고의 은사가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된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것들로 꽉 채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성도가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보다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이겠죠. 왜 그러냐면 먼저 성도는 그건 자기만 피해를 입는 거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런 허영심, 두려움, 무지, 그리고 최고의 은사, 이런 것들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을 때는 다른 것들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정말 단단한 조합이에요. 깨질래야 깨질 것 같지 않는 바로 그러한 조합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피해버린 겁니다. 이건 도저히 깰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거죠. 다윗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조합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겠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성도에게는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오셔서 그 성도를 살려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좀 반대라는 거죠. 그 성도는 절망, 그런 두려움이었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은 화려하면서 허영심 많고 두려워하는데 무지도 있고 최고의 은사가 섞여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예루살렘의 상태인 겁니다. 그게 마음의 중심에 꽉 차 있는 상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성도를 살리시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보내셨다면 오늘 예루살렘과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거 너무 교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예루살렘이 그냥 집 밟히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다윗의 친구인 후세를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들어가지는 못하죠. 하지만 그의 친구가 들어간 겁니다. 후세가 여기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지는 못하죠.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압살롬과 같은 그런 무리에 침공당합니다. 허영심이 들어왔거나 무지가 들어왔는데 가진 것이 되게 많다면 그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한 때인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최악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런 상태를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그 친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뒤엎을 만한 사람, 또 그와 비견된 어떤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당장에 보기엔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열악한 그 상태에서 친구를 사용하셔서 상황이 달라지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과연 친구가 누구이며 어떤 상황이 친구인지 잘 우리는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에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킬 친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악으로도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20절, 22절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같이 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히도벨이 지금 첫 번째 내놓은 계략은 압살롬이 다윗을 내쫓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 침략자들은 정복한 곳에 이르러서 왕의 사람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다 장막을 친다 그러나요? 옥상입니다. 예루살렘 궁 옥상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왕인지 아주 선명하게 그 옥상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은 압살롬과 다윗을 완전히 갈라놓는 그런 방법이죠. 아버지의 여인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이건 아버지와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또 이거는 율법으로는 금한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돌아갈 길을 차단시킨 겁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에요. 돌아가지 못할, 완전히 길을 차단시키는. 그러니까 다시 부자가 만나서 전처럼 화해를 한다거나 하면 아히도벨이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돌아갈 길을 차단시켜 놓는 겁니다. 이 일은 바로 이제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시던 일이었어요. 다윗이 밧사바를 취할 때 아주 은밀하게 했었죠. 사람들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행사를 보시고 악하다고 하시고 사무엘하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 압살롬, 아히도벨 이런 사람들 딱 정해 놓으셨다는 건가요? 너는 앞으로 얼마 뒤에 그렇게 나쁜 짓 해. 이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정해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한 일을 하라고 부추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시죠. 다윗을 어떻게 징계하실 거다라고 하는 큰 틀은 정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히도벨은 스스로 그 징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지금 그 역할을 맡은 겁니다. 굳이 자기가 또 압살롬이 굳이 자기가 그 역할을 맡을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압살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역할을 그냥 맡은 거죠.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은 악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좀 삶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악으로도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허영심, 무지, 최고의 은사 같은 것들이 마음의 중심이 될 때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뭘 원하나요? 힘과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히도벨처럼 최고의 능력을 원하지 않는가 말입니다. 최고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만약에 최고의 도구라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악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최고의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 예루살렘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최고의 중심에 최고의 것들은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그것들은 도구이지 손이나 발이지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들, 즉 허영심, 두려움, 그리고 무지, 이 최고의 은사 같은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으로도 뜻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굳이 그 악으로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릴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러한 허영심, 어떤 화려함, 그리고 무지, 그리고
최고의 은사 같은 것들이 만약에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우리가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아히도벨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려고 계략을 베푸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 라고 하는 이 계략을 베풀 때 이 계략을 취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인가요? 아니면 압살롬인가요? 압살롬이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고 바로 실행한 사람은 압살롬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완전하게 하고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이 되었으니까 이 자리를 내가 아주 곤고하게 하고자 율법에서 금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겠다. 그걸 압살롬이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럼 도망자 신세인 다윗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다윗이 도망하면서 광야에 있을 때 마침 사독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사독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딱 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 왕이 사독에게 야, 너 마침 잘 왔다. 내가 마음이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왔구나.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15장 2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은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어떤 거리낌도 없이 율법을 거스르든 말든 아무런 생각 없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딱 선택한 거죠.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악한 도구로 사용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내 몫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선한 도구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셔서 사실은 우리를 후세와 같은, 진정한 후세와 같은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후세와 같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의 중심 예루살렘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죠. 우리도 잘은 못하지만 후세처럼 선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도 선택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고의 은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은사가 아니어도 후세처럼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은사를 가지고 그 중심에 들어가려고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변절자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 친구를 사용합니다. 즉 진정한 후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과 같은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내 마음의 중심에 허영심, 무지, 최고의 은사와 같은 것들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설령 차지하려고 다가오더라도 내가 선택하여 이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